정호성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한참 좋아했었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마음에 그 꿈과 그리고 어떤 꿈틀거리는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인생의 길이 뭔지를 안다라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수금을 연주하여서 그 사울의 귀신이 쫓겨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에 상당히 많은 양을 다윗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여기에 단순히 그냥 음악뿐만이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들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부가 음식을 할 수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술을 가진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 가정이 세탁소를 했는데 부인이 수선을 했어요. 그게 아내가 같이 일도 했었는데 그 부인은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수선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해드려요. 그냥 무료예요.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 무료로 하냐?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냥 내가 섬기고 싶어 그런다.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여름에 뭐 별것도 아니죠. 물 얼려가지고 여기다 앞에다 갖다 놨어요. 지금 한 달 됐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어떤 우리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교회 우편물을 갖다 놓으면서 거기다 짧은 글을 하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더운데 시원한 물을 한 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줄. 사실 우리 교회 그 배달하는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에 이 택배 배달하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좋느냐 그랬더니 음료수도 싫고 생수가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하면 그 자리가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주시고 그런다면 그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시라고 생각해요. 시인의 시도 있지만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기도의 은혜가 있다 그래요. 뭐예요? 자, 집사님 오세요. 기도 한번 합시다. 뜨겁게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4명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4명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못하면 뭐 떨어져 가지고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시입니다. 놀랍게 다윗은요,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 하는요, 제일 앞에 한나의 시가 있어요. 한나가 노래한 거잖아요. 아이가 없을 때, 힘들었을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사무엘 하를 어떻게 점점점 강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 두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시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돼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당신에게 뭔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석이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에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한나도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다윗도 자기의 몸이 연약해져서 나이가 늙어가고 얼마나 약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논리를 바꾸신 거예요. 세상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데 하나님께 오니까 그 약한 것들을 바꾸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넘어진 자를 바꾸셔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내가 정말 그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 약한 자를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나도 경험하고 다윗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가만히 보니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자리는 하나의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등을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원수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나한테 오면 나한테 달려오는 거죠. 근데 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이 내게서 등을 나한테로 보이게 하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를 미워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자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문제에 초점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궁금하다. 할렐루야. 이제는 뭔가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문제예요. 사울이 적군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자기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사울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뭐예요? 야, 저 적군들이 등을 나한테 대고 탁 도망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게 문제다, 저게 어렵다, 이제 그 말들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을 씻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카치카 할 때, 양치질 할 때 입만 씻지 말고 입술에 더러운 말도 씻으시기 바랍니다. 다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말들, 문제를 말하는 것들, 불평의 말들 씻어내야 돼요. 근데 입만 있습니까? 마음에도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럴 때는 치약 확 삼켜버리세요. 그냥 주여, 좀 내 속도 씻어주세요. 왜? 이제 문제 안 봐요. 그 속에서 야,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지? 이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나를 지켜주셔서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 바로 반석 같은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 건지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반석 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시인이 돼야 돼요. 그냥 노래하는 시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까, 이렇게 나갈까, 그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배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깊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맺어진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메시아적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 운전 하나 배우니까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던데요. 운전 하나 하는데 태워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섬겨 가시더라고요. 왜? 그거 가지고 섬기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어디 가도 머리만 볶으면 사람들 다 모여요. 설교하면 안 모이는데 다 모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잠언 필사집을 거의 이제 다 나왔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 연구해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책으로, 그 책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책에 또 좀 음악적인 것도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같이 들어갑시다. 또 주일에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요리할 수 있는데, 내가 설거지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이 일을 더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데, 뭐 동네를 더 섬기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동네 좀 쓰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좀 쓰세요. 뭐예요? 내 영역을 하나님이 확장해 시켜주면서 지금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적 통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때에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을, 그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큰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할 수 있는 때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었던 일들, 나는 몰랐던 일들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게 시인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한나도 똑같은 말을 해요. 궁핍한 사람을 그런 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능력이나 깜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영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는 원래 노래 못하는데, 나는 원래 그런 재능이 없는데 뭐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넓히시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그 자녀들을, 그 교회를 열방까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시를 지을 겁니다. 어떤 분은 드릴 겁니다. 어떤 분은 나눌 겁니다. 어떤 분은 헌신할 겁니다. 어떤 분은 그 가운데 흘려보낼 겁니다.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 시입니다. 바로 그 시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자리는 그냥 끝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아이고, 어려움이 끝나면 나도 좀 쉬고 뭔가 좀 위로받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시인이에요. 하나님을 꼭 고백합니다. 꼭 고백해요. 여러분, 좋은 일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를 삼으세요. 얘들아, 이리 와라.
고구마 가지고 목사님 집에 좀 갖다 드려라. 뭐예요?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 고구마 없어서 뭐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고백하는 법을 배워라. 그건 뭐예요? 걔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